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의 말씀으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계속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의 의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율법주의에 관련된 이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상기해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한 몸에 받아내시고 우리가 에발산의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존재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증인으로 한 인물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면 모를 리 없는 이 초대 믿음의 이 선구자, 그리고 또 민족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하여서 이 믿음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 갑니다. 한번 오늘 첫 절 15절이죠.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지금 15절에 보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실제적인 실예를 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 요셉, 다윗의 언약, 이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들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이 함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자손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고 있는데요. 이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자손과 관계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약속과 그리고 유언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데 그 약속이 유언적 성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언이라는 것은 누군가 죽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말입니다. 이게 남겨놓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유언적 성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면 어떤 이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약속은 신뢰의 문제죠. 이 인간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의 발전성이 신뢰 관계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결정적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나 환란이 올 때 그때 작동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관계, 환란 속에서 신뢰 가운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분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성실히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때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키시는 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확신해 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 나에게 주신 이 응답, 이 말씀,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의심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 언약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죠. 근데 뭐 그냥 이미지적으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 대단한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뭐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내 삶에서 실제로 신뢰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머릿속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신뢰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적으로 크게 언약해 주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 이 언약을 성경의 전반을 걸쳐서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이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을 보시면 그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는 장면인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해 왔는데 이 전쟁 가운데에 보복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오긴 했는데 그 전쟁 후에 대한 보복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능력과 재산의 척도를 이 자녀의 수, 사람의 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후에 소수인 자신을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는 군사 용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요?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소수이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상속자가 종을 삼아야 될 만큼 자녀의 문제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게 씨를 주지도 아니하셨으니 3절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언약해 주건대 너의 상속자는 너가 말한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네 씨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다. 줄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를 이끌어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이런 구약 시대는 참 오늘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지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직접 말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언약을 하시는데 5절을 보시면 밖으로 나가서 유명한 장면이죠. 하늘을 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뭇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아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근데 특별한 것이 5절에 이 자손을 준다고 할 때 원문에 보면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에 대해서는 수많은 별들처럼 준다고 했는데 단수로 쓰여진다는 것은 이 수많은 자손의 형태가 결국 종국에 뭘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내가 자손이 풍성해서 잘 되고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응답도 받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목적 가운데 이 자손의 이 언약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마치 내 삶이 열심히 살아져 갈 때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펙을 쌓고 좋은 곳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나는 종에게 상속을 해야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인데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표현이 이 구절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일까요? 이후에 보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의심해서 다른 종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6절에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 온전히 믿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표현하면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냥 믿습니다. 열심히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외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 우리는 역임을 받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성취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열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발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천천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열어지고 있는 6절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갑자기 믿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는 내가 갑자기 믿는 것 같아도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시간 속에 이 중보자의 절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의 발걸음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를 선택하시고 그 인생 속에 돌아올 때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그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요, 그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기에 그의 인생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칭호를 주신 것이죠.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육신적인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에서 장소를 옮기고 또 어려움이 오자 아내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신의 믿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끄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성경적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겨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이 언약을 해주셨고 자손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도록 그의 언약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확실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말씀은 나에게 주신 확신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1년, 2년, 10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싸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이죠? 기다림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말씀의 확신과 언약은 받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자 언약은 어느덧 희미해지고 그 말씀의 성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자녀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희미해진 10년 후에는 몸종 하가를 취하여서 자손을 생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내 사라도 그것에 대해 동의를 했고요, 언약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낳은 육신적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의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이 조언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나를 구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생명과 관련된다면 그것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목숨과 맞바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생명을 내어 걸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적으로 조언이 되는 순간 생명을 내어버릴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확실해 보이는 수단, 종을 빌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내 때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것은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후에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의 행동을 보고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죠. 가장 무서운 게 뭐죠? 혼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침묵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좀 혼나보셨나요? 차라리 좀 매질 당하고 시원하게 그냥 혼나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침묵 속에서 아무 말도 부모님이 하시지 않을 때가 더 힘들죠. 하나님의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는 형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겐 가장 큰 벌입니다. 그 뒤에 13년 만에 나타나시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꾸지람입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런 나를 믿지 못하고 왜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고 내 언약을 믿고 따르고 행하라. 그것이 완전한 길이다. 말씀해 주시죠. 질책하는 뼈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방법과 내 언약을 기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요, 이 언약을 깨는 자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분명히 언약했는데 아브라함 편에서 이 언약을 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을 들여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깬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는데 그 대가에 대한 지불로 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너를 포함한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죽었다라는 상징이 바로 할례인데, 그 육신에 죽었다는 상징 할례 뒤에 나온 자손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없는 육신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 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정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언약을 깼던 건 늘 누구 입장이었습니까? 늘 인간의 편에서 이 언약은 계속 깨져 왔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깬 것도 우리고 죄 지은 것도 우리인데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 지독한 언약을 깨오던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한 우리에 대한 열심을 주십니다. 영원한 열심입니다. 이룰 때까지,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아들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언약을 깬 건 우리지만 언약을 다시 회복하신 것은 그분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과거에서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약속과 유언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도요.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언약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속과 유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죽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언이 완성되기 위해선 죽어야 한다. 이 언약이 깨지고 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로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2000년 전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저주를 입으시고 죽으심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어가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요, 이게 사람이라는 종류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인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사람다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고 사회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사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구원,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신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인다워짐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이 구원이 탈락되거나 다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죠. 의 자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현재의 능력으로, 나의 현재 삶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능력 의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 그 율법은 소용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율법에 대한 문제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를 얻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율법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그런 언약인데, 율법이 이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뭘 받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해석으로 보건대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정되었다. 홍해를 건넘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율법의 수요는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받고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아놓고 율법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 홍해를 건넌 자로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7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먼저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들이 나에게 들이대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인지조차 몰랐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 법 잘 지키고 나는 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졌을 때 내가 죄인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중보자, 외부로부터 중보자,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두 절만 넘어가면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4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먼저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율법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외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 역시도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도하게 하는 초등교사, 교사의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면서 살아가십니까? 십계명 읽어보면 매일도 수많은 죄를 짓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죠? 아, 내가 한 치 앞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그런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고, 그래야 자유한, 율법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자유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하루에도 수많이 짓고 주와 배반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한 번이면 모두 다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다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기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교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통하여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룰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4절만 읽고 마칠까요? 그 내용을 실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이렇게 단장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감사요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자유함을 통해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가 원하는 삶을 고집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나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삶이 청년의 때에 풍성한 은혜의 부요함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날마다 오늘 나의 문제가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